요단강 물에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쉽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과 이 나만의 병이 낫기까지의 그 중간에 아주 심각한 어떤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하마터면 이제 무산될 뻔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PPT 볼까요? 이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 사환이 전해준 말이죠.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기는커녕 1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끝부절에 보면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여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아만을 향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해주었던 그 말을 나아만이 즉시 순종하기는커녕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거의 제로였던 상황입니다. 이 나아만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뭐 나아만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아마 나라도 엘리사 선지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이 말을 듣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것은 사실 뭐 나아만의 어떤 위치를 떠나서 손님을 대접하는 태도로서는 사실 빵점이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나를 찾아왔는데 직접 나가서 맞이하기는커녕 그냥 종을 시켜서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몸 씻어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것은 인격적인 모독일 수 있겠죠. 이런 모독을 당하면 아 그래 내가 뭐 지금 너무 갈급하니까 그 말 듣지 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11절 12절 두 번씩이나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나만이 화가 났다는 거죠. 화가 나고 또 불평을 하고 그 화를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분노, 그 자존심이 상한 그 속상함 때문에 사실은 분을 참지 못해서 떠나갔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죠.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PPT 열왕기하 5장 1절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 나아만은 시리아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가 이 병 치료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다녀오겠다라고 그 시리아 왕에게 보고를 하자 5절에 보면 시리아 왕이 기꺼이 허락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또 다른 왕에게 친서를 쓴다는 것은 정말 극진한 상황인 거죠. 그 정도로 이 시리아 왕이 나아만을 아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 친서의 내용에 이런 말들이 있죠.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어제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그 왕의 그 대통령이 서로 정상회담을 하다가 갑자기 전 세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정말 철부지 어린아이들과 같이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 사실 서로게 그렇게 동맹과 서로 어떤 엄청난 지지를 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싸우는 판인데 누군가를 향한 그 극진한 어떤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상대국이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왕인데 그 왕에게 나의 부활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낮은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장군을 귀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라고 왕이 이 정도까지 낮아진 마음으로 그 나아만을 추천할 만큼 이 나아만은 왕에게 신임을 받던 그런 어떤 아끼는 인물이었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나아만이 오면서 엄청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오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 금 6,000개라는 게 정확한 어떤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 나아만이 가져온 이 선물의 분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억의 그 정도의 어떤 재물의 분량, 많게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엘리사 앞에 나오게 될 때 그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위치, 그의 존재,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많은 재물과 심지어 왕의 친서를 받고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이렇게 온,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의 사자인 경우죠. 그런 나아만을 향해 엘리사가 문 앞에 나와서 극진하게 대접하기는커녕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씻어, 이런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도 누가 그래도 나는 견딜 수 있어, 아쉬운 쪽은 나니까, 이런 마음을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100이면 100 우리 모두도 다 화가 났을 겁니다.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화를 참지 못해서 발길을 돌려서 다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엘리사의 말대로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나을 수 있었던 이 과정의 스토리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던, 그 병을 낫게 하는 그 특별한 어떤 효과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말대로 순종해서 요단강까지 들어가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13절 다음 PPT 볼까요? 나아만의 부하들, 또 다른 어떤 성경에 보면 이제 종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이제 부하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나아만의 종들이,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엘리사가 지금 나아만에게 한 말도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아만이 아주 막 화가 꼭지까지 돌아가지고 발길을 돌려서 자기 나라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나아만을 향해 부하들이, 종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죄송한데 VIP 경로설이라는 게 많이 떠올랐어요. 대한민국 사회를 한참 시끄럽게 했죠. 우리 해병대 최상병이 이제 여름에 홍수 속에서 이렇게 죽게 됐을 때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해병대 그 수사단의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그 상급 지휘관들이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VIP께서 그 사건 결과를 듣고 경로했다는 거죠. 경로. VIP가 경로할 때 그 앞에서 바른 충언을 할 수 있는 참모들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국방부 장관이 VIP가 경로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때에 옳고 그름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과연 장관이 그 VIP 앞에서 충언을 할 수 있을까? 그 VIP 경로설이
진실이었던 진실이 아니었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연 VIP가 그 정도로 경노할 때 그 VIP 앞에 어떤 수석비서관이, 어떤 장관이 충언을 할 수 있을까? 과연 회사에서 한 회장님이, 오너가 어떤 일로 인하여 이렇게 막 꼭지가 도셨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서류 집어 던지고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과연 그 회장님을 향하여 이 나아만의 부하들이 했던 이런 충언이죠. 이런 충언을 할 수 있는 과연 아랫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엘리사가 한 말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라면 지금 이 부하들이 보여준 이 충언도 상상할 수 없는 충언이에요. 실제 우리의 조직 안에서 이런 충언을 할 수 있는 어떤 참모, 아랫사람, 종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았대더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종들이 무슨 엘리사를 얼마나 믿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지금 충언을 했는데, 정말 미친 척하고 충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아만도 미친 척 갔어. 근데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어요? 엘리사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부하들은 그날로 인생 속된 말로 종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특히 요즘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도 한 오너가 화가 났을 때 그 앞에 충언하기가 어려운데,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VIP가 경노했을 때 그 누구도 충언하기가 쉽지 않은데, 3000년 전에 군대 문화죠. 지금도 때로는 군대 뭐 좀 삭막하잖아요. 근데 3000년 전에 군대, 우리 어르신들 뭐 그런 얘기하죠. 야, 18개월이 군 생활이야 뭐.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뭐 쌍팔년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뭐 30개월 군 생활할 때 군 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18개월이 무지 힘들죠. 이들의 상황에서는 무지 힘들죠. 군대라는 데가 그런 데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40년 전, 50년 전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를 얘기하시지만 3000년 전에 군대 정말 무슨 뭐 말할 수가 없겠죠.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예? 그 어떤 것도 없죠. 그냥 이 사령관의 말 한마디면 그냥 죽음이죠. 죽음. 예? 어떤 건수를 잡아서라도 목을 쳐도 누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인권위원회에서 뭐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잘못돼서 죽었습니다, 이런 거를 뭐 소원을 어디 낼 수 있었겠어요. 아마도 이 상황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내가 그 무시를 당하고, 개 무시를 당하고 내가 니네 말 듣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그 부하들의 목을 쳐도 그 부하들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사령관을 모독하는 그 일에 뭘 했어요? 같이 편을 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중에 그 누가 과연 이 상황에서 이 남한을 향해 충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너무나 유태롭고 위험한 충언이죠. 한편으로는 위험한 충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되게 어리석은 충언입니다. 내 아들이 만약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 그거를 칭찬할 부모님이 있겠어요? 너 왜 이렇게 멍청하니? 너 왜 이렇게 어리석니?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 자식이 만약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내 동생이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겠어요. 밖에 내보내기가 너무 두렵잖아요. 얘가 가서 세상에 가서 어떤 사고를 칠지. 이런 무모한,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위험한 충언을 지금 이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거 뭐예요? 나아만이 그 부하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 부하가 나병이 걸려 있고 엘리사가 그 부하를 향해서 그 말을 해서 그 부하가 너무 열받았어. 돌아가려고 해.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왔던 나아만이, 야, 네 처지가 지금
어떤 걸로도 안 되는데 그냥 한번 속는 척하고 한번 들어갔다 와. 내가 사령관이면 내 부하한테 그런 말 할 만하고 그 부하도 그 이야기를 들을 법하죠. 왜? 엘리사의 말은 못 믿어도 그 사령관이 내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 그분의 조언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분노가 가득 차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에 이 자식들이 거기다 지금 부채질을 하네. 지금 불난데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나아만이 꼭 시리아 왕이 나에게 조언한 것을 듣는 것처럼, 왕이 조언한 게 아니잖아요. 부하들이, 종들이 조언을 한 거예요. 그 조언이 그렇게 신빙성 있는 조언이 아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이 이 종들의 조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보여주었던 그 손님을 맞이하는 그 태도, 상상할 수 없는 태도죠. 거기서 이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조언한 이 조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 조언을 듣는 나아만의 모습.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중에 한 가지도 우리가 쉽게 접해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죠.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 이 세 번의 엄청난 위기죠.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이 기적을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있어서는 안 되는. 옆에서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움을 줄 수 없는.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서 이제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중풍병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주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이 심각한 이 도움, 이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 그 앞에 많은 장벽이 있어. 그런데 그 장벽을 헤치고 예수님 앞에 길을 여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아만은 이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 이 은총을 입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장애가 지금 세 개가 지금 막혀 있는 거죠. 이런 장벽을 뛰어넘고 결국은 나아만이 이제 그 요단강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그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도대체 이 나아만과 나아만의 부하들의 관계가 어떠했길래 도대체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으로만 우리가 보게 된다면 나아만의 부하들은 미친 짓을 한 거고 나아만도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죠. 도대체 사령관이 이 말도 안 되는 저 부하들의 말을 들었다. 이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하여금 들어가도록 권면했다. 사실 우리가 오늘의 이 사건이 이렇게 나와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관계가 이전에 과연 어떤 관계였던 건가? 평상시 나아만과 나아만의 부하들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였길래 부하들은 나아만에게 이렇게 위험하고 어리석은 충언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끈끈한 견고한 어떤 신뢰가 없었다면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IP가 경로하고 있는데 그 경로한 VIP 앞에서 내 목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VIP 앞에 충언을 할 수 있다. 그거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이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VIP와 여당 대표가 얼마나 검사 선후배로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그렇지만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오해들을 하기도 하죠. 제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오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선후배 간에 혹은
상사와 후배 간에 혹은 가족 간에 혹은 성도들 간에 어떤 신뢰 관계가 있었을까? 이 신뢰 관계가 얼마나 튼튼하였기에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저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충언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 말도 안 되고 나의 지금 이 화난 기분에 같이 편승해서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장군님. 저 엘리사 저 싸가지 없는 놈 정말 나쁜 놈이네요. 어떻게 선지자가 돼가지고 저 정도 할 수 있죠?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화난 그 장군의 마음에 같이 이렇게 편승해서 그 욕을 말하고 싶겠죠, 나아만이. 그런데 옆에서 같이 욕을 해주겠죠. 엘리사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서 전혀 이런 예상치 못하는 이런 충언을 할 수 있다. 도대체 이 나만과 나만의 부하들은 평상시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 이제 우리 이 표준 세번역이라든가 우리 NIV나 개역계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장군님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근데 우리 또 성도님들 아까 읽었던 그 개역개정에는 내 아버지여로 번역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옳으냐 장군이라는 말이 옳으냐로 우리가 무언가를 번역이 더 정확한 것, 번역이 어떤 번역이냐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어떤 장군이고 내가 모시는 사령관이지만 그러나 그 호칭을 아버지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또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직장 상사가 정말 어려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에 충원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면 그 충원을 우리가 못하죠. 그런데 그분이 내 직장 상사 이전에 나와 정말 개인적으로 친밀한 어떤 신뢰 관계에 있는 누구라면, 심지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형제라면 어때요? 지금 이 나아만이 나의 아버지예요. 이 나아만이 나의 형님이야.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나아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형제이고 가족이라면 이 나아만의 부하와 이 종들이 했던 이 말처럼 할 수 있거든요. 비록 나의 충언이 나의 목을 유태롭게 하는 충언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가 모시는 단순한 상사 이전에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충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과의 나와의 끈끈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나아만이 이 부하들의 아버지라든가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그냥 어떤 상급자에 대한 윗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열왕기하 5장 1절은 충분히 이 나아만과 나아만의 부하들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확증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5장 1절 아까도 보았지만 한번 또 볼까요? 다음 PPT요. 네, 그다음. 예. 여기 보면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또다시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은 왕이 아끼는 인물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나아만에 대해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죠. 왕이 아끼는 사람인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한 단어 안에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삶의 어떤 족적을 볼 수 있는 거죠. 비록 이방 나라의 장군이고 사령관이었지만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을지.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이제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에 대한 여러 그 강의와 어떤 선교 전략을 세울 때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의 여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선교사로서 가기도 하지만 특히 제가 이제 사역했던 필리핀 같은 경우는 외국에 많은 그 노동자들로 나가 있습니다. 필리핀이 1억 2천만인데 그중에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 있지만 홍콩이나 중동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근데 주로 어떤 직업으로 많이 나가 있죠? 헬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가정 파출부 이런 가정부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리핀 안에서 어떤 선교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 거기 한 근거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이제 소녀지만 그 소녀가 한 나라에 가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성경적 근거인데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런 병자호란 이런 것들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사실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갈 때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항상 누구냐? 여자예요. 그것도 어린 여자들입니다. 가서 어떤 학대와 어떤 비참한 대우를 받을지 이거는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끌려간 여자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 나아만의 군대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분명한 거는 내가 지금 포로를 끌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을 떠나서. 근데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어. 어떻게 했어요? 웃을 일이잖아요. 예? 뒤돌아서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박수치고 얼마나 좋겠어요. 저 왼수 같은 저 나아만 나병에 걸렸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음을 입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디테일하게 나아만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군대 안에서 부하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성경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 부하들이 어떻게 이 위험한 충언을 나아만에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냥 저 한 단어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어린 소녀에게도 긍휼함을 입을 만큼 때로는 나아만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목숨의 그 유태로움까지도 감수하면서 그 나아만을 위해 충원할 수 있는 부하를 둔 나아만. 그가 직장 속에서 그가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가정 안에서 그는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였을까?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심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린 소녀가 그것도 적국이죠. 적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 이 얘기를 했어. 자기 아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야. 그런데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가요? 시리아 왕한테 간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아프시니까 이제 그렇겠지만 우리가 아플 때 우리 귀가 커지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 이야기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잖아요. 듣지만 그 모든 거를 다 잡지 않죠. 그 중에 정말 신뢰할 만한 어떤 검증된 의사나 어떤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군 사령관이 자기 나라의 왕에게 가서 제가 이스라엘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서로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닌데. 나아만은 평상시 때 부하들의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들어주는 건가? 나아만은 아랫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로 귀 기울여 준 사람일까?
저분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청종한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아랫사람들이 윗사람한테 충언을 잘 하잖아요. 근데 내가 충언을 했는데 늘 무시만 당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이익을 많이 당해. 그럼 누가 충언을 하겠어요? 조언할 수 없겠죠. 저희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아만이 자기의 가정 안에서 도대체 그 가정 안에 있는 또 다른 많은 종들이겠죠.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주었을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다?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그가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사인 왕으로부터는 아낌을 받는 사람이고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죠. 어찌 보면 자기 아랫사람들이죠. 종과 부하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어떻게 해야 존경을 받죠? 그들을 아껴줘야 되겠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죠. 존중해주고 때로는 무시하지 않고 때로는 허벌난 이야기여도 그가 너무 쑥스럽지 않게 좋은 의견을 말해줘서 고마워 뭐 이렇게 말한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나아만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고 결국 나병이 낫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한 번 더 나가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볼까요? 나병이 치유되는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낫는.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만이 나병이 낫는 이 엄청난 기적의 축복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이 과정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이 있었던 거죠. 나아만과 함께 살아갔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아만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한 여종, 그리고 나아만의 부하들, 종들.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그냥 예수를 만나면 축복을 누리게 돼. 예수 믿으면 병이 나을 수도 있어. 예수 믿으면 축복받게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과정까지에는 길고 긴 어떤 여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는 깊은 계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분노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옆에 함께 동행했던 누군가의 그 손길과 그 헌신과 그 수고를 통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어떤 기도해 주신 분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어떤 선교사도 있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그분을 늘 옆에서 돕는 어떤 손길이 있었겠죠. 이 나아만이 이 나병이 낫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과정까지 나아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날의 일상이죠. 그냥 평범한 날의 일상들이에요. 우리처럼 무슨 부흥회나 뜨겁게 말씀 보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그런 영적인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가정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는 어떤 일상, 그냥 그 군대라고 하는 그 딱딱하고 인격적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문화
속 안에서 여전히 그들끼리 쌓아오는 어떤 신뢰의 관계, 서로 어떤 우정의 관계, 누군가를 아끼는 그런 관계,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결국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리고 한 사람만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의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혹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삶의 일터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나아만 주변에서 나아만과 함께 동행을 맺었던 그분들과의 평상시에 그 신뢰와 사랑과 우정의 그 관계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심각한 어떤 위험의 장벽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큰 원동력, 힘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바람이 있다면 그들과의 나와의 관계가 나와 그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일에 정말 아름다운 그 여정에 함께 동행해가는 우리의 삶의 관계가 여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은혜 받은 자로, 축복을 누린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과정까지 내 옆에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소중한, 신뢰할 만한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름을 알 수 없었던 어떤 선교사의 헌신과 혹은 내 이웃의 좋은 크리스찬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던 어떤 분이 또 있었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까지 이끄는 일에 우리가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 또 우리의 관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는 쉽게 대하고 쉽게 이 교회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가정 안에서조차도 우리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이런 축복의 자리로 함께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그런 동행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